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걸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난 소망 희미하여도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강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난 소망 희미하여도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주 부르신 나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랑을 위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그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주의 은혜가 벼랑 끝에서 나를 그래서 날 주의 손이 이끌어 주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우리 고백하며 원합니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회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에 올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오늘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손 높이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목소리를 우리 시간에 우리 먹장같이 검고 주홍같이 붉은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들,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육체로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회개하며 우리 시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먹장같이 검고 주홍같이 붉은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 시간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흠없다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히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수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고속들로 봉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제자를 받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해 열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세상에 의해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죽어가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려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 공사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그 길 위에, 그 진리 위에, 그 생명 위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중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이 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좌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권속들로 복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원없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예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는 곳곳 처처마다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함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물을 낼 수 있도록 오병이와 같이 축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재정보고 7월 20일 날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저희가 전반기 재정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임직자 교육이 8월 3일부터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올 초에 선거를 해서 선출되었던 임직 후보자들, 권사 후보자, 또 안수집사 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꼭 8월 3일부터 참석하셔서 교육 잘 받으시고 그래서 재직 우리가 임직식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회 8월 27일 날 애찬회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기관장 참석하셔서 같이 또 다음 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업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문대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옥토밭이 되게 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복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갈렙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 나이가 이제 85세죠. 85세의 고령입니다. 85세가 되면은 예전에는 진짜 단명하는 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장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85세는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험하고 위험한 땅으로 들어가겠다. 또 자기들보다 더 큰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자원하여서 달라고 지금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강건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한결같이 변치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믿음 또한 문제가 없다. 이것은 바로 그 안에 불타는 열정, 불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온전한 신뢰를 지금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갈렙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갈렙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개예요, 개.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호칭할 때 칼렙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개예요. 근데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개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용맹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죄송합니다. 뭐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욕을 뭐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칭찬을 할 때, 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용맹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갈렙이라는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름 그대로 평생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인물이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죠.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또 여러분도 뭐 10대나 20대 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어요?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또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더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전을 잃고 방황하면서 또 나이와 환경을 핑계를 대고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비전이 없다,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또 내 백그라운드가,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뭐 부모님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살아왔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어떤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모독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내 백그라운드가 잘못되어서 내 부모가 잘못되어서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이죠. 이 갈렙은 인간의 이런 모든 핑계를 한 번에 다 박살내고 하나님 주신 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85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세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럇 아르바, 그 헤르보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 이 갈렙은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면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좋지가 않죠.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이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한 이 갈렙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영원한 청년 갈렙의 비전에 대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전의 현재성이에요. 비전의 현재성.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될 말이 뭐예요? 45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죠. 45년 전에. 그 45년 전에 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 그 생각들이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그 중에 10명은 우리는 다 메뚜기 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은 물 녹듯이 녹았대요. 물이 녹습니까? 물이 안 녹잖아요. 근데 물 녹듯이 녹았대요. 마음이 그만큼 완전히 그냥 절망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봐야 이길 수가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 이제 이 마음, 자포자기가 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어떻습니까? 예,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래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침에는 막 그냥 뭔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점심 때쯤 되면 좀 괜찮은 얘기 들으면 또 화안해졌다가 저녁 때 또 절망적인 얘기 들으면 또 주저앉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10명씩이나 12명 중에서 10명씩이나 몇 퍼센트입니까? 80%가 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절망적인 언어를 해요. 여러분 보통 얘기할 때 다수의 의견에 우리가 따르잖아요. 재직회를 하거나 뭐 공동의회를 하거나 대통령을 뽑을 때도 다수의 의견을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메뚜기 떼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 갈렙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안주를 거부해요. 과거에 대한 안주를 거부한다. 난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기력도 약해지고 뭐 환경도 참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졌던 꿈들을 상실해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다 꿈들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과거에 무슨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과학자가 되든지 간에 아니면 뭐 사업가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구체적인 어떤 꿈을 가지다가 그것이 실패하거나 과거의 어떤 시간 속에서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안주해. 아이, 뭐 이렇게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인생 끝내겠지.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85세예요. 45년 전에 85세였으면은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란 말이에요. 40살 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어요. 유일하게 가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갈렙이 가슴에 품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45년 동안 그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잘 되면은 우리는 뭐 45년 동안 꿈뿐이겠습니까? 날마다 무슨 할 일마다 성공하고 할 일마다 다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누가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갈렙은 다 잘 된 게 아니었어요. 나락으로 떠들 때도 있었고 다시 또 올라갈 때도 있었고 아침에는 기뻤다가 점심에는 슬펐다가 다시 또 저녁에는 슬퍼지고 뭐 이런 과정이 45년 동안 있었다고. 그런데 이 갈렙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 비전에 대한 현재성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45년 전에 계속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에 내가 꿈꿨던 일들이 하나님께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45년 동안 꿈꿔왔다고요. 계속적으로. 1년이 지나도 똑같은 꿈을 꾸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꿈을 꾸고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45년이 지나도 똑같은 꿈을 계속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헬라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 이 하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내 어떤 그 욕망적인 단순한 어떤 꿈이 아니에요. 내가 뭐 100만 불 벌겠습니다. 뭐 아니면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겠습니다. 뭐 내가 사업체를 몇 개를 차리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요. 뭐 영상 같은 데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돈 부자가 됩니다. 뭐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가끔가다? 그거 보면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세계 기업가들이 이렇게 돈 벌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단순한 꿈이에요.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적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적 통찰력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귀로 들어지는 입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 비전은 우리 현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돼요. 인간적인 욕망은 언젠간 사그라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실망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육체적인 어려움도 만나고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적인 통찰력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환경을 보거나 탓하지 않고 주위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낙심말들, 어떤 이런 조건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비전은 4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85세 현재에도 생생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지금도 이 여호수아는 45년 동안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재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45년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은 꿈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상실해버려요. 그게 돼? 안 돼. 아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이, 벌써 뭐 20년이 지났는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과거, 성공이나 실패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새 도전, 바로 이 영적인 비전에 우리가 자꾸 꿈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왕년 타령하는 거예요. 왕년은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 이랬었으니까. 여러분 절대 왕년 타령하지 마세요. 예, 과거는 부도수표예요. 맞습니까? 예, 미래는 약속음, 현재는 캐시. 예, 캐시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적인 통찰력, 바로 이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꿈,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여러분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실망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비전을 나의 현재성으로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자꾸 꿈을 꾸셔야 된다고.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 속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꿈을 꾸세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 주신 이 꿈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꿈을 자꾸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욕망이나 나의 욕심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이 나의 어떤 그런 제한된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에 바라보지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새로운 비전의 꿈을 꾸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이 바로 이 갈렙의 비전의 특징이에요. 갈렙은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여기 이 말씀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막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단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 안에 갈렙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중심이. 예? 갈렙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오늘 후반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있다 없다? 아이 정말 아유 참나 못할 게 있다 없다? 좀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되셨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좀 더 크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없대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은 그거 하나를 믿었어요. 갈렙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갈렙에게는 오직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좀 두들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한계들, 삶의 고단함들, 정말 과거에 꿈꿨던 꿈들을 다 상실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갈렙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의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해요. 왜 이 헤브론 땅을 택했을까요? 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가가지고 나이도 많으신 할아버지가, 네? 좀 싸움이 좀 될 만한데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좀 어느 정도 상대가 좀 되고 뭐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봤을 때 벌써 우리는 알잖아. 이 사람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 딱 아는데. 예. 이길 수 없으면 바로 딱 꼬랑지 딱 내리는데.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닌 거예요. 희한하죠? 그 이름이 기럇 아르바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 다시 말할까요?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싸움 잘하고 가장 못되고 아주 악질 중에 악질. 그게 기럇 아르바예요. 이길 수 없는 상대. 가난한 사람들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피하는 상대. 그게 기럇 아르바라고. 근데 갈렙은 특출난 게 없어요. 뭐 키가 장대같이 크거나 뭐 저처럼 뭐 잘생겼거나 아니 뭐 몸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막 가가지고 뭐 무술을 막 몇 달을 해가지고 뭐 태권도 뭐 4단 뭐 합기도 뭐 해가지고 뭐 이런 뭐 아니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럇 아르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서 담대히 싸웠던 것처럼 기럇 아르바, 장대 같은 저 거인 같은 사람들도 이 갈렙의 눈에는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갈렙의 비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가장 사악하고 가장 큰 군대, 저 사람들 나같이 늙은 할아버지가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고 싶지 아니하는 그 상대, 이 늙은이가 가서 이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남들 다 쉬운 거 할 때 쉬운 거 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어려운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로 나가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 나가 선교를 하고, 정말 오지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왜 이러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정말 황무지 같고 아골고짝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 단점 많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영적인 도전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예? 독사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독사. 예, 헬라어로 풀면은 이 영광이라는 독사예요. 독사. 이게 뭐냐?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명성, 탁월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적 위엄과 찬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본질적인 어떤 그 위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위엄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테오스죠. 테오스 독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헤브론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얼마나 힘든 곳이고 아픈 곳이고 또 괴로운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젊은 용사들도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비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 욕망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성공과 만족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비전은 오직 테오스 독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갈렙이 고백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래나 부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영광받을 그런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없이 성막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마음이 오는 대로 하시옵소서.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다윗은 분명합니다.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테오스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마 그는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아래에 깔려있는 자신의 영광받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이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나의 자리에서 비켜나야 되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기도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못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그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비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비전을 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여서 그것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악보를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꼭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가 only죠, only.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글로리아스, 하나님께 글로리, 영광 돌리는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가 작곡을 했는데? 바하가 작곡을 했는데 자기가 작곡을 하고 나서는 뒤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자기가 쓴 것이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영적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비전 안에 사세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찬송받고 내가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자리에 비켜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비전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일을 일더라도 좌초하지 않습니다.
뭐 잠깐 무너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절망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환경을 보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진짜 인간적인 비전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렙은 85세에도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러니까 험난한 헤브론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이게 힘이 뭐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85세가 정도 되시면은 다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전 같지가 않다. 예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85세의 이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칼을 들었던 그 힘이 40대 때하고 85세 때는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비전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우리가 말씀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래요. 온전히 쫓았다. 이게 말레 아하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뭐냐? 온전하다는 것은 pure, 완전 온전하게 풀로 충만함으로 따라갔다 이거예요. 요만큼도 0.001%의 의심 없이 100% 쫓아갔다. 100%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말레 아하레, 이 충만함이 바로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러분 주위 환경, 자녀들, 상황들 자꾸 우리 못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니까 베드로가 보고 주님 주시려거든 나를 걷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물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말레 아하레가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다 보니까 파도가 치네? 파도가 치면서 물보라가 치면서 자기 얼굴을 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레 아하레가 안 돼요. 충만함으로 피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어떻게 물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레 충만하시길 바라요.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주위에서 막 물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레 오직 하나님께 충만한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경주마들은 여러분 양옆에 이렇게 가리고 앞만 보게 하죠.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보여요. 이 말이 이게 코가 커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은요, 이 앞에밖에는 안 보인대요. 가리면 이게 180도 이렇게까지 보인다는데 말이.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하고 나면 앞밖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기수가 조종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헌신과 몰입의 차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자녀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고, 나의 물질의 관계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일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말레아하르, 온전히 쫓아가는 갈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5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었던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실망하고 넘어지고, 어느 때는 좌절하고, 어느 때는 낙담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워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퓨어리,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느 때는 이것도 좀 봤다가, 오늘 저기도 좀 들렸다가, 어느 때는 이것도 좀 깨작깨작 했다가, 또 나한테 성이 안 맞으면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꾸 나에 대한 욕망과 욕심들로 충만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정말 말레아하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곳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수적인 일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해요. 현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거인족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밖에 없죠. 젊은 용사들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그렇지 않죠. 현재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나의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하나님만 목적을 삼고 걸어가니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랜 시간 동안 얽매이고 있었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악된 습관들, 불평과 게으름, 분노, 시기, 교만, 탐욕들, 물욕들, 자기의 이런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이런 헤브론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싸우려고 해봐야 여러분 우리는 아이성처럼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죄와 습관의 산지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또 이 세카라멘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나의 환경에 갇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나이와 환경에 갇히지 마세요 하고 인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때문에 못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의 환경을 뛰어넘고 나의 조건을 뛰어넘고 오늘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등렸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취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들 손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헤브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평과 게으름, 우리의 분노와 시기와 교만과 탐욕과 악함과 거짓과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랄 아르바,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산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이 영적인 헤브론과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가로막음들이 무엇입니까? 불안하십니까? 열등감입니까? 절망입니까? 교만입니까? 어떤 감정의 거인도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서운하시며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주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길을 아르바 헤브론을 향하여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절망감들과 불안과 열등감 절망감 또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게으름 모든 분노와 시기와 교만과 탐욕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영적인 헤브론을 믿음으로 점령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죄와 이 습관의 사지를 정복하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회개
세크라멘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영의 땅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게 하시고 테오스 독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앞에 이사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크라멘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밟는 모든 것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영에 속한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감을 통하여 택함받고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 견고한 자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놀란 내가 없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이 한전에 번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주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멸망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며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더 하나님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한 진을 치며 일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한 영적인 갈렙들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